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물고기를 낚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많이 잡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이상하게 등장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장면은 공관복음, 흔히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비슷하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만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내용하고의 큰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장소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조금 뒤에 얘기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목적이 분명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 거꾸로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요. 저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제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던 바를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제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얻고자 하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아주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탁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즉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죄의 고백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게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속죄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죄를 자각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이 낚는 그 경험을 통해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엎드렸던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경험 이전에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쫓아갑니다. 즉 그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죄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쫓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죄의 고백에 있다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공통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됨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즉 그들은 어부였고,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부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어부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들이 어부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부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부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거예요. 어부라고 맨날 바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부도 산에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어부고 그 어부가 바다에, 더군다나 그 어부가 바다에서 뭐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의 일터에, 삶의 한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 어부로서 있어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고 삶의 현실이고 오늘의 자리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말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그런 장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부라는 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제자예요? 이미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기 어부가 아니라는 뜻이 정말 어부를 때려쳤느냐 이 뜻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어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자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공관복음에서는 그들이 어부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것을 강조한 반면에, 사도 요한은 어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걸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수동적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갑니까?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말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거나 어떤 기적을 베풀었거나 엄청난 말씀을 가르쳤거나 그것이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딱 한마디 등장해요. 뭐라 그러냐면 와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장면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봐 그랬더니 가서 봤어요.
보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메시아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만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요. 왜?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 낚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뭡니까?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엄청나게 낚아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적적인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봤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까 아마 그때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었겠지, 그러니까 그걸 봤겠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것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처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를 뭘로 꼽아요? 이걸로 꼽아요. 가나 혼인잔치. 그러면 그 이전이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전에 예수님은 그냥 지극히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저는 사실은 그 완전히 다른 부분이 귀한 은혜라고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가 옳으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공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할 때 공은 공통대 공자에다가 관은 같은 볼관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복음서를 쓸 때 갖고 있었던 기준이 뭐냐면, 야, 이왕이면 복음서를 쓰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저 처음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쓰자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나 지역 순서를 대충 따라서 썼습니다. 그것도 완전하진 않지만. 근데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예요, 의미. 지금 무슨 얘기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제자가 됐지, 어디서 만났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된다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제자 된다는 게 뭔지 알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 물고기 잡다가 뭐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시고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제자가 된 그 부분만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뭘 강조하는 거냐?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제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누가 베드로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 바닷가에 어부가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닷가에 배가 베드로의 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물고기를 많이 낚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배들이 많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누구 배에 오른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 그래요?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됨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제자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제자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뭐한 자들이? 응답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강조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부르심과 택정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요한복음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제자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뭐냐? 고백이 중요해. 라고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불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응답. 그건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것에 응답이에요. 그건.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응답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냐?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뭐가 있다? 스스로의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다 뭐로 나오냐? 다 고백이에요. 그가 메시아다. 누가 말해요? 제자가 먼저 말해요.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말하지 않아요. 그가 먼저 그는 메시아다라고 뭐 합니까?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다음 뭐라 그래요? 되게 하리라.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 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뭐 하느냐? 제자가 이미 되어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베드로에게 전해요. 되게 하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는 깨닫고 전하는 자가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건 뭐냐? 매우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제자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안드레는 예수님이 가서 너 형제한테 가서 전해라 말했어요?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야, 너 내 제자 되라 말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깨달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걸 누구에게 전해요? 베드로에게 전해요. 사도 요한은 제자는 뭐냐? 스스로 깨닫고 전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제자 되게 하심, 부르심, 소명, 찾아오심 그것만 매번 강조하니까 뭐가 되느냐? 매우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돼.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뭐라 그래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건.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려고 하는 능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는 뭐냐? 요한복음의 제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이 와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굴 찾아간다고요? 예수님을 쫓아간다고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뭐 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깨달았으니까 마땅히 누구에게 전해요? 내 형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빌립과 나다니엘이 나오는데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네 제자야 해서 제자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의 사도 요한은
제자됨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가 뭐냐? 자기 인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인정,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함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부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자기 부정,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됨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능동성이 사라져. 그래서 요한복음이 귀한 복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러면 이것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자됨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내가 선택하는 게 되죠. 요한복음의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만 매 강조하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제자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예요. 제자란 뭐냐? 비록 내가 깨닫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이다? 주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바를 뭐한다? 스스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이 그 뒷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서로 상호 보완될 때 온전한 제자됨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의 부족한 부분을 요한복음이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42절을 봅시다. 시몬을 만나게 해요. 누가? 안드레가. 예수께로 옵니다. 누가? 시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그래요?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이 베드로. 자,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말이 언제 나와요? 네?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말 비슷한 말이 언제 나와요? 베드로가 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한 뭐로?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한 마치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서에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고 베드로의 전승을 이어받은 교황이 열쇠를 지금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황이 열면 가고 닫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교황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문 닫아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교황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저한테 그 열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한테 제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맨날 자기가 이거 갖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만희같이. 그걸 속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걸 누가 고백했으니까? 베드로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상급으로 준 거로 보는 거예요. 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으니까 베드로한테만 뭘 줬다고요? 그 열쇠를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으면서 자기 제자, 죽으면 자기 제자 이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만 그 열쇠를 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앞으로는 반석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뭐로 주는 거예요? 포상이에요. 포상, 상급. 그런데 오늘 42절에는
베드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안 들어가. 야, 우리가 메시아를 봤어, 가볼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그리고 따라왔더니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너 베드로라 해라 그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그 말을 듣는데 앞에 엄청난,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한 그 엄청난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고백을 쑥 빼버리고 걔 원래부터 처음 볼 때마다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베드로 보자마자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이름 뭐냐 시몬? 야 너 그냥 베드로라 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 던져버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 이거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를 대는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라고, 자기가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베드로는 맨날 수제자라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수제자야, 진짜 제자는 나지. 그래서 베드로를 일부러 깎아내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뭐가 바뀐다고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레가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뭐냐?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내가 살았던 그 이름으로부터 이름을 부정하고 새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만나기 이전의 것들은 부정되어지고 예수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삶이 이루어진,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곧 제자란 뭐냐, 제자는 깨닫고 전하는 자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고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에게 찾아와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그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요한의 아들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이름은 누가 바꿔줬는데? 자신이 처음 만날 때 뭐로 바꿨는데? 게바. 본인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줬는데 부활하셔서 만나갖고는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요. 무슨 얘기냐? 너 나 만났는데 아직도 뭐로 있다는 거예요? 시몬으로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지 못하고? 게바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근데 너 어째 아직도 시몬으로 있어? 그거예요. 너 내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뭐로 바꿔줬는데? 게바로 바꿔줬잖아. 근데 너 왜 아직도 시몬으로 있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바꿔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살아? 너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 너 왜 아직도 그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 너 앞으로 이름을 성도로 바꿔. 너 앞으로 이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 너 앞으로 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사실은 그 내용들을 뒤에 가면 푸는 거예요. 사실은 1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과연 제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 또한 내가 제자가 맞나. 나는 시몬으로 살고 있나 게바로 살고 있나. 예수님이 마지막 때 딱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부르시려는지 아니면 이 죄인아 이렇게 부르시라는지,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무 그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성도로 사는 거,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우리가 너무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거기에 그것만으로만 생각해서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은,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게 하시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가 아직 아니어서 점점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있겠죠.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내가 제자로서 제자의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전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 위기죠. 전 세계적 위기예요. 맞아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어디는 뭐 하루에 막 2만 명씩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 인류 국가예요. 그 선진국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것들. 그게 뭔 선진국이에요. 맨날 2만 명씩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거기 뉴스에는 그 나라의 교회를 걱정하는 뉴스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또 오늘 뉴스에는 보니까 또 어떤 여자분이 또 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왜 그러냐?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저 스스로 혼자 곰곰이 돌아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모습으로 쓸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게 돼요. 고민해본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한쪽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분단에 있어요. 분단. 우리나라가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지 못하는, 이것만 봐야 한다는 그게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공간복음서에 그것만 열심히 봤지,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하는 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 제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더 넓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됐지만 이게 좀 부족하고 이게 뭐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거를 다 보지 못하고 너무 한쪽에만 열심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편협화되어져 버렸고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인데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1년 설교를 다 이제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이런 거 올라오는 설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때는 개교회마다 홈페이지가 이런 게 많이 있던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무슨 교회 무슨 연구소에서 어쨌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설교를 다 취합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52주를.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뭐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설교를 그 모든 걸 조사해서 분별해 보니까 구약성경,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서신서라는 거는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다 서신서라 하잖아요. 서신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을 때 어느 본문을 갖고 1년 동안 제일 많이 설교했을까를 본 거예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아니, 셋 중에 하나도 못 찍어요? 네? 이런 거 찍는 거 우리 이옥근 선생님 잘 찍어요. 어딘 것 같아요? 구약성경, 복음서, 서신서 중에. 네? 서신서가 1위예요, 1위. 서신서인데 서신서에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것도 있지만 유다서도 있고 빌레몬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고 뭐 히브리서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뭐라고 불러요? 바울서신 이렇게 불러요.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요? 일반 서신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비교할 땐 어디 서신이 더 많을까요? 바울 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1년 동안 설교에 제일 많은 본문이 뭐냐? 바울 서신이에요. 복음서, 구약성경, 일반 서신은 다 빼지고 뭐가 제일 많느냐?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막 구분해 보니까 뭐가 제일 많았느냐? 설교의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거 이신층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한국교회 설교는 52주 중에 거의 60% 이상이 이신층이에요. 설교 내용. 믿기만 하면 뭐 된다고요? 의로워진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를 1년 내에 1년 동안 60% 가까이를 그것만 설교했어요. 뭐가 빠졌느냐? 어떻게 성도답게 살 거냐? 성도가 무엇이냐? 내 삶에서 성도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거냐? 보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말씀만 계속 가르쳤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로워지니까요. 분명히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편식한 거예요. 편식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잖아요. 뭐 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감복음서가 말하는 제자됨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제자됨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서 그래서 양쪽의 날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고 편협할 때 우리는 기형적인 신앙이 돼요. 그러면 위기가 올 때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데 우리가 더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도 더 열심히 보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도 예를 들면 레위기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꾸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믿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제자라는 게 뭔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